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앙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인을 떼면서 보면서 살펴본 결과 재앙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은 하늘에서 망한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망한 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오늘따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내의 재앙과 또한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입술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의 그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말,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서 긁어서 부스럼내게 해서 남의 상처를 주게 한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는 천국에서 내어쫓김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또 다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그 사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쫓김을 당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쫓김을 당한다. 하늘나라에서 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인의 그 재앙을 계속 첫째 인부터 쭉 떼어왔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자기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척척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괜히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살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긁어서 부스럼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론은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둘째 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인을 떼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자기 믿음 갖고 종교 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에 찌들어져 산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들을 막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느냐고 비교를 하게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원망불평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기 믿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시험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를 혹독하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셋째 인이죠. 셋째 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너 그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나의 그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이 핏값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말씀의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같이 진짜 백이 신자가 다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진짜 백이 신자가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고 오늘 교회 앞에서 외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교회 식구들 듣기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저렇게 하면 자녀들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 형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 것으로만 둔갑시켜버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그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죄와 심판을 하지 않는다, 죄와 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 깨닫는 것이 뭐냐? 그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 바라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들려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고 했을 때에 그것은 보복을 해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보복이냐?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보복해달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든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 순종이 아닌 불순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복하고 복수해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복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보복의 대상이고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망 불평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자녀들 잘 두어서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그렇게 해서 들려오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1:1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지만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일들 많지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그런 자가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살다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과 아울러서 선교사들, 말씀으로 인해서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볼 때 말씀의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미래부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원망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망 불평 소리 안 나오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어진 다섯째 인이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여섯째 인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바라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섯째 인을 떼도 우리 믿음의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리고서 열매가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더라. 다 뒤집어진 것이죠. 그 다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그래도 산들과 바위 틈에 있던 바위가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진 것을 이 보좌에서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같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 이 말씀 쭉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이제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15절부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녹급, 그러니까 빈부귀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여섯째 인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결국 뭡니까? 시작. 멸망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자들은 결론은 뭐냐?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부귀, 영화, 건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성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웃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좋아 보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웃 나라에 이제 폭삭망해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반기를 든 사람, 불순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이방 사람들은 제쳐두고 이방 사람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한 그러한 자들마저도 보복의 대상이고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다섯째 인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모습은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냐?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내가 청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차이점,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청종하지 아니한 것,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즉,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어느 누구든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겠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시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실로 인정한다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옮겨놨네요.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현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전혀 아니다. 우리들 속에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멸망당할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 말, 그 마음,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은 뭡니까? 복 주시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복은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바라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땅의 복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걸, 하늘의 것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온통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자기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한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극한 지생명 감천이라고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복이 바로 온통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자리, 헛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맥이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없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제 날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과 들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취미생활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나 맥 빠진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종교생활하면, 취미생활 하다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맥 빠진 소리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말씀인 겁니다. 맥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하면 다들 저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서도 부러워하면서도 본인들은 안 나와. 본인들은 천국 가기 싫은가 봐 그냥.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뭐 예수님 해봤자 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백날 교회 다녀도 우리 이것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만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 미래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마지막에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자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시로 인정할 때 우리의 현실은 죄인이며 멸망당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멸망이 현실로 인정될 때에 좋은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 것은 허상에 지날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 굴리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이거 우리 미리 부터 얼마나 참 기세등등합니까? 그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참 매 빠진 소리 하죠. 매 빠진 소리입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집에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동산도 많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건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됐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됐겠냐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다 헛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매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우리가 벌어 놓았던 그 모든 집, 자녀, 출세한 것, 돈, 뭐 재산, 뭐 좋은 차 이런 것 다 지나가매라. 다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이 우리에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살 때는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아가 멋진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꿈을 깨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맥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라? 아니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육의 생각은 온전히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우리는 세상 육신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런 결국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같이 다 어떻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처럼 세상 물건 우리가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은 다 지나간 것,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근데 아니요. 또 반대로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삽니다. 그래야 또 돈을 벌어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토지 소산을 취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굶어 죽어서 되겠습니까? 남들처럼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돼. 근데 우리들의 소망이 온통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내 삶에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멸망이라는 현실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멸망이라는 현실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곧 내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에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미래원수들 엄청난 내 인생에서 성공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을 믿는 믿음, 그게 기적이고 가장 큰 성공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에 한 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멸망이라는 현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곧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죽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고 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그 심령을 봤습니다.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심령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 손을 놓고 가세요 했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또 한편에는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데 계급품을 품으면서 얼굴이 시커매면서 어떻습니까? 막 죽기 싫어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죽음의 선을 숨 하면서 넘어가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보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왕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내가 지금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의 직전에 놓였어.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역사, 이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란 현실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부귀, 영화, 건세,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죽음 앞에서, 우리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믿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세상 명예가 아니고, 돈 많은 것이 아니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 미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가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위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사실을 현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미래모습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 이것을 현실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뭐라고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부지런히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이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미래모습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모습들 어떻게 하시려고? 안 그래요, 우리 미래모습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예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말씀을, 이게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 미래것들 오늘 누구든지 이게 바른 외침일까 아닐까? 내용을 보세요. 바른 외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미니모스들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올바르게 외친 것입니까? 올바르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글씨를 읽어보세요. 뭐 다들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바라볼 때 이게 바른 소리냐, 바른 소리가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소리입니까? 바른 소리가 아닙니까? 네, 바른 소리죠. 근데 우리 미니버스들, 이게 우리에게는 바른 소리지만은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은 말씀 청정하셔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예물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들춰보니까 이게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찾아내세요. 이 내용에서 문제를 찾아내야지. 뭐가 바른 소리가 아니냐?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 왜 이게 당연한 소리가 아니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참나 답답하시네.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 바른 소리가 아닌 겁니다. 왜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왜 바른 소리가 아닐까? 올바른 소리가 아닐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미니모스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니 지우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고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거짓된 목자의 외침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교회에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온전히 예배 드릴 때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둬야 됩니다. 모든 초점, 우리의 관심은, 소망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믿음의 것들 다 재앙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믿음의 식구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신구약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 저 말씀 맞는 말인데 왜 이단입니까? 저게 바로 거짓된 목자의 외침인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함정에 빠진 것이죠. 예수가 없는 외침은 다 헛것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보이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명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현실로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또는 명예를, 건세를 현실로 인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람은 현실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왔다면 다 헛것이야. 그게 재앙이야. 하늘에서 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현실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 보여준 것처럼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그것으로 인해서 다 덮여져 있네.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그냥 핏빛이 돼 있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무화과나무가 설익은 열매처럼 다 우두두둑 떨어지고 있네.
하늘은 두루마기처럼 그냥 말아져서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산과 섬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져 버렸습니다. 다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 종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 바위 틈에 숨어 있지만, 그래 바위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덮쳐지다 보니까 하늘에 보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막 돌이 굴러떠진 그런 것에서 막 깔려서 죽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이것을 가려달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미리 봤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단지 미래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우리가 안심해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런 일들이 나중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냥 나중에 두고 봐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목자들이 또한 거짓된 목자로 아까 우리가 둔갑을 해서 전혀 예수가 없는 외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그냥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 왜 부흥시키겠어요? 부흥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멋지게 짓게 하기 위해서 다 헛짓거리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일들은 그러면 또 사람들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립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건물 빛과 번쩍하게 잘 짓는지 몰라요. 타 종교들 바라보세요. 그들이 짓는 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산세는 있는 곳에는 다 절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한 이단들 바라보면 여기 뭡니까? 여기 선운사 가다 보니 터널 지나자마자 거기 남녀호랭교 짓는데, 본부를 짓는데 엄청나게 산을 깎고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데.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은 종교생활의 집단 그 모습을 똑같이 그냥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다 헛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외침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봤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은 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 수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다고 하지만은 진짜 백의 신자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거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이런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기나 나니까 재단 아래에서 호소를 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노아 같은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 같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것들이 말씀의 목숨을 건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모습이었는데,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제 여섯째 인을 맞이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게 다 모두 다가 그냥 심판의 대상이란 겁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찍혀 불에 던진다. 도끼가 뭐라고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면 불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야, 지옥. 불에 던지겠다. 지옥에 던지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도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찍어버린다. 찍어서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도끼가 여기서 찍히지 않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힐 없어.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내 이제 열매가 없다 보니까 도끼가 이제 내 뿌리에 넣어져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성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 보세요. 처음엔 착해 보이죠? 남의 저기 자라다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착해 보이죠? 아니요. 악하기 그지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열매를 진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것들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나쁜 열매로 맺는 나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고 거룩한 척 해봤자 좋은 열매 맺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을 사람 어느 누구든지 아무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나는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입니다. 고백을 하자는 것이죠. 나는 나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찌들어진 가난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셨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또다시 제2의 생명을 살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회개가 없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것들 도끼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좋은 나무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를 온팍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의 현실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에게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언제 도끼에 찍혀서 내가 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난 살만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래도 건장하다는 것이죠.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찍혀서 그냥 불에 던질 위기가 지금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네. 장차 되어질 일을 나중 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섯째 인을, 여기에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누구든지 나중에 저런 멸망 재앙 같은 건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끼를 찍어서 그냥 그것을 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불에 던져지기 전에, 쉽게 표현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믿음의 것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말씀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불에 던짐을 받지 않는다겠죠. 나는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주님 용서해달라 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좀 눈이 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째 인 때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지금까지 보니까 진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재앙 속에 살고 있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해왔던 모든 자들의 재앙이어서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 떼내버리고 진짜 백이 신자로 남아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도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정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 나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